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곱 인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전쟁, 기근, 질병, 무시무시한 상상하지 못한 재난과 심판의 그 칼날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재난, 이 어려움, 기근, 전쟁, 질병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또 주님이신 것을 요한은 또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날 그 앞에 이 재앙 앞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벗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흰말, 백말을 메시아로 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이 흰말은 오직 승리만을 외치며 또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정복자의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을 묘사하고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한 그런 완벽한 승리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소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싸움에 있었든지 어떤 경쟁이 있었든지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의 승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좀 승리했다고 패배했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자라면 그런 세상 가운데서의 경쟁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좀 더 앞서고 좀 더 잘해내는 것,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발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 또 둘째 생물이 또 큰 소리로 오라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와서 이 평화하고 평화로운 세상의 그 분위기를 다 깨뜨려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 권세와 큰 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 이 평화가 참된 평화이지 뭔가 세상의 권력, 힘 있는 사람의 그 기준에 따르고 그 말을 따르고 그 힘의 논리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참된 평화는 오직 우리의 진리 되시고 말씀 되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도 거짓된 평화를 쫓던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 그런 경험, 그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그것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빠져들지 말고 참된 진리와 평화 되시는 그런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죽이는 권세와 칼로 해치려고 합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주님과의 그 돈독한 관계를 깨뜨리고 해쳐버리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유혹과 그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화가 얼마나 헛된지를 드러내고 그것을 밝게 알게 되었을 때, 아,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화구나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을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참인 것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밀한데요 한 대로 내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셋째 인을 그렇게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오라고 합니다. 요한은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네 생물 사이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돈의 단위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 일을 하는 사람의 하루의 그런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일용직 노동자 기준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약 15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번 돈으로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품삯 15만 원이라는 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러한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부분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그것들로 뭔가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런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진리되는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렇게 넘쳐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갈급함들을 체험받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듯 보여지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진리 되신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공평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성물이 또 오라 하니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뒤에는 음부가 뒤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게 되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게 된다라고 거침없는 피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묘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는 당장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에게 매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에게 지속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 잠시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 서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권세,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참된 권세와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탁월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살아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심판하여 주십시오, 복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나에게는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불안함이나 불편함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장애물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로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고난, 형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겠다는 굳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매 순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함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 이어지거나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끝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참된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동무종과 형제들,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제 잠시 여유를 가지고 쉬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고난의 분량, 그릇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남아있던지 간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은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환난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다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은 그 색깔을 잃어버리고 온통 피같이 변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순교자들이 한 맺힌 탄원을 들으시지만 악한 세상을 당장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심판하신다 하면서 자꾸만 그 시간들을 미루시고 또 기회와 여지를 주실까요? 그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신 말씀을 어기고 온 세상을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나 심판하실 때나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질서를 지키며 말씀대로 그 일들을 착착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악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뭐 하시나, 그런 마음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신실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 누가 안 잡아가나, 저 사람 빨리 심판하지 않나, 저 사람은 그냥 왜 내버려 두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사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 위치에 서지 않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구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날에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없는 세상을 망치는 그런 변덕스러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양의 생명을 거절한 세상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주적 대격변의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두려운 심판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날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담긴 복음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말에 있을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환난, 심판의 계시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결코 가벼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깨어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순종하는 삶을 사모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 가운데 관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커피와 차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지역 주민과 이웃들에게 예수 사랑과 생명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주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먹기에 충분한 영적인 준비를 위한 그런 귀한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의 귀한 시간 동안 우리 영혼의 옷깃을 여미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육신적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지속적으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